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준을 잃어버려요.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는 성경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오랜 신앙의 경력은 쌓였으니까 그것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는 내가 복음이다, 세속적으로는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나의 신앙은 내 생각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뿌리, 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의 사상면 덕포리의 갈대밭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교회의 원형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모델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신앙의 전통들을 쌓아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동거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회가 공동체의 유지를 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원형 교회의 이 모습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좌표를 잃을 때에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니까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비난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또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칭송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외하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칭찬을 넘어서 칭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기쁨에 차 있고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쫙 그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제 연수회를 보내면서 교회를 탐방하는 중에 우리 교회 상황을 그 목사님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신도시 추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타이밍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궁금하대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날 탐방하고 탐방 끝나고는 바로 우리 교회를 와서 보자. 그래서 같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있지만 사실은 서울에 있던 교회가 이주를 작정하고 온 교회였어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로서 배울 것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그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좀 전해달래요. 그날 뵀는데 그날 저한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낮에 해달래요. 제가 주일날 낮에 여기서 비우고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한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이 속에서 좀 부흥회를 했으면 한다는 장로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가을 소나타를 그러면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지만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근데 주일을 껴서 하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은퇴하신 분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죠. 그래서 그럼 잘 됐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주일날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희망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대신에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가을 소나타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맞바꾸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일만 가서 전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이 되는 가을 소나타는 이제 제가 함께 하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하고 목사님은 여러 번 하면 제가 손해 아니냐? 그래서 무슨 손해냐? 저는 한 번 하고 여러 번 써먹는데 제가 이득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들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이 현상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논의하시면서 묻길래 뭐 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해야 될까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축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랬어요. 왜요? 어차피 다 알아서 잘 될 걸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런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의 0.1%도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좀 준비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일들이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경외하고 그리고 칭송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현재형이 되고 미래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형 교회에 나타난 이 특징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자 출발점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새 역사의 시작점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운 것을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적용해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바꿀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도요, 남들이 하는 거 봐요. 다 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 쉽네. 그리고 마음으로 운전도 막 해봐요. 기아도 넣고 막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다 해보세요. 나는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운전한다, 이게 됩니까? 아니죠. 학원에서 배우고 자격증 따야 돼요.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래도 길에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초보라고 말해요. 초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남이 운전하는데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초보예요. 내가 진로를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차로를 바꾸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줬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초보를 탈출하는 순간인 거죠. 그 하나도 배워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어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신약의 말씀이 없어요. 아직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의 말씀, 율법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배워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들의 삶을 바꿔갔던 거죠.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가르치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훈련하여서 배워서 삶을 변화시킨 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저절로 여러분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성숙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제자훈련을 시작했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후반기 제자훈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배워서 머릿속에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으로 주셨으니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동작 하나, 폼 하나 바꾸는 것도요, 그게 잘못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 하물며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찌들어져 있으니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40까지 인생이 굳어지잖아요. 40 넘어서는 바꾼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바로 이 제자훈련을 졸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훈련 졸업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부족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변화를 도모해 보는 것, 잠시 후에 뒤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다시금 또 변화를 몸짓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중직자가 돼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겠죠. 훈련이란 뭐냐? 결국에는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순간순간 그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를 위해서 훈련을 필수로 넣은 겁니다. 중직자가 되는 길은 부담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변화를 도모하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웠다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담되어도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배워서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모집 공고를 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이나 이미 졸업하셨지만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또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졸업자들은 나는 2학기 과정, 3학기 과정, 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되 갔더니 막 숙제도 하라고 그래요. 부담되는데요.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본문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42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죠. 교제. 서로 함께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갔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한 분 한 분이 지체인데 지체가 살아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죠. 몸에 붙어 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핏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죽어버리죠. 썩어버리죠. 그래서 지체는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고유의 역할을 할 때에 온 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로서 건강할 수 있고, 지체가 건강한 것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융합하여서 위가 소화시킨 것이 그 영양소가 어떻게 해요? 다 온몸에 공급돼야죠. 폐를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공급돼야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교제를 통해서 현실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먹는 가운데 인심이 나는 거예요. 먹는 가운데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컵라면 안 먹어.
하고 집으로 가는 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컵라면이 질리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싸오시더라고요. 반찬을 가져오셔서 나누더라고요. 컵라면이 부담되면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오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이 기독교 2000년사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식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교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여신도들이 무섭기 때문에 아직 밥은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컵라면의 교제라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 책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식탁의 준비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다. 이래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컵라면으로라도 교제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 선하신 뜻을 잘 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에 이 두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저 높이 계신 높으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소꿉장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시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장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일장은 하늘 높은 곳에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요. 이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해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그룹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끝! 이러면 반쪽 하나님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신 목장의 가족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이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소그룹 목장 모임으로 바꾸는데, 그럼 뭐겠어요? 예배와 소그룹 목장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안 모여도 돼,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건강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은 두 날개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속에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각 지체가 건강해지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거기에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힘쓴다면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사랑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흐르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각자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고 한다면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면 성찬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한 요소인 거죠. 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뭔가 받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 하잖아요. 봉독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독, 이것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도 보겠어요. 우리가 예물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 기도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의 여러 요소 가운데서 성찬, 또 기도,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것이 핵심 요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곧 하나님 사랑이죠.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갖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능력,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성찬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기사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쓴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아직도 격리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났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대요.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물질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쌓아 놓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것을 많이 모아가는 것이 진리였어요. 어떻게든 한번 부자 돼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게 가치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이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재산을 불려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들이 이웃으로 보였고 또 다른 나로 보였던 거예요. 또 다른 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껴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많이 물려주려고 그래. 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쓰자.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자기는 쓸 줄도 모르고 옷도 못 사 입으면서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에요. 타자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요즘 자녀를 타자로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안 낳겠대. 귀찮대. 부담된대. 안 낳고 우리끼리 잘 살자예요. 부부가 타자예요. 부부가 자기일 뿐이고 나머지는 타자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도 타자인 거예요. 타자면 돌보질 않아.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부인도 상관없어. 남편도 상관없어. 나만 나. 그리고 같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자기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눔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만 자기예요. 근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고 나를 타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으니 심각하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어떤 사람은 자녀까지, 어떤 사람은 집안 가족까지, 어떤 사람은 이웃까지,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이들까지도 나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큰 그릇은 온 인류가 나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것, 내 것을 내어놓고 이웃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냥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 삭개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니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나입니까?
그 범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야, 나는 내가 소중한 줄 알고, 내 자녀까지가 소중한 줄 알고, 내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 있지? 성도들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을 보니 불신자들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성도들의 이 삶의 가치를 칭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 첫 벌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지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낮부터 저놈들 술 처먹었어,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바로 2장의 끝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칭송했다. 같은 2장에서 달라진 거예요. 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저절로 부흥이 됩니까? 아닙니다.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가 힘을 받으려면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들이 바라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칭송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의 열매까지 쭉 이어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중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적과 능력의 삶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른 교회에게 부러움이 되고 간증이 되는데, 이 교회의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각 지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이 흘러가서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사모하고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흐를 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과제이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편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거룩한 목표로 삼아서,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 또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간증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어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칭송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형교회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칭송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기적과 상식을 허락하셨으니, 표적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나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